오늘 말씀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개념을 깨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아브라함의 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의는 언제 있었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그야말로 말씀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에 보면요, 로마서 4장 2절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이 4장 2절부터 한번 3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해서 칭이다, 이렇게 의롭다, 우리가 칭함을 받았다,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칭이다. 우리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이 의롭다 해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늘의 물결을 봐라, 내가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늘을 쭉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 이렇게 자손이 많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하나님은 그냥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 하시겠지 라고 믿었어요. 그것을 뭐라 하니?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우리에게 의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4장을 다시 한번 보면 꼭 그것만이 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성경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또 다른 의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브라함에 대한 겁니다.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말하고 그러셨으니 이는 내 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때에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기서 또 하나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4장 2절 3절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얘기는 언제 때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75세 되어졌을 때에, 75세 되어졌을 때 그냥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예,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받았어요. 아멘 하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잘했어, 너 날 믿어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의롭다라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번 의롭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조금 지났어요. 근데 그것이 한참 지났어요. 10년이 지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니야,
99세가 됐어요. 24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자녀가 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냥 믿어지지 않으니까 웃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의 이름을 뭐라 하냐면 웃음이다.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웃었어요.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할례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하는 것은 뭐냐면 성기의 표표를 잘라내는 건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포경수술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성기의 표표를 왜 잘라내느냐? 그것은 내 생식 능력으로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그때 웃다가 보니까 그것이 이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99세 때 믿음을 잃어버릴 뻔하다가 자기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여기서 그걸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칭의라는 단어가 처음에 믿을 때만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75세 때 나올 때에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오는 그 순종 가운데서 칭의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다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도착하고 나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 내가 네 자손을 이렇게 많이 할 거야 이러고 나서 왜?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니까 처음에 딱 와서 믿게 되어지면 그때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딱 믿을 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보통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런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왜? 너 의롭다.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에 여겼다. 그 자식이 25년 동안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흔들렸었지만 그런데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할례를 해서 그 몸에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흔적을 남기고 나서 그리고 자녀를 100세 때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그때 왜 의롭다. 너 참 잘했어.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단어가 개념이 좀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그런 개념이 이런 개념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너 우리 칭이야.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 칭이가 됐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칭이가 됐어. 이런 차원으로만 보지 마시고 오늘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칭이라는 게 뭔가? 왜 의롭다고 해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 75세 때, 99세, 100세 때 또 한 번 오늘 본문을 읽었던 부분이 뭐냐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야고보서 오늘 읽었던 2장 말씀에는 언제 또 의롭다 여기셔요? 언제 의롭다 여기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언제 의롭다 여기십니까? 네? 성경 봤으면 얘기해 주시죠. 언제죠 이게? 내가? 예. 이삭을 바칠 때에 그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자식과 관련되어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해요? 하나씩 열어가시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너 의롭다. 너 잘했어.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네 형편만 바라보지 않고 너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믿는구나.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구나. 믿었어요. 믿으니까 뭐예요? 잘했어요. 칭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잡아야 되는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칭이 그러면 첫 번째 생각만 하는 거예요. 행함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칭이다. 아니에요. 성경은 이 지금 이삭을 바칠 때 뭐랑 같이 일한다고 그랬어요? 믿음? 행함과 같이 일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뭐라 그래요? 너 의로워. 그러면서 어떻게? 의롭다고 칭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단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칭의 이런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가 칭의라는 말을 왜 쓰냐면 의롭다 여기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칭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다시 개념을 오늘 좀 다시 바꾸면서 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성경들이 이렇게 풀리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세 차례나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요. 근데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처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보다 두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강도가 더 세요. 점진적으로 프로그레시브하게 점진적으로 이 칭의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알게 되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준다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거기다 나의 삶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들어주실 그 나라. 그래서 그 결국이 뭐냐? 결국이 이삭까지 바치면서 추적해 나와서. 그래서 누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그 시각이 그냥 처음에 하나님 내가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너 옳다.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옳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칭의라는 것이 한 번만 있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그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 한번 봅시다. 이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나와요. 이 칭의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또 100세 때 그렇게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이것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23절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자기의 생식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세상만 바라보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붙잡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게 의.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의예요. 그거를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 때 의롭다함을 또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일을 믿는 자다 그랬어요. 몸이 죽은 것 같잖아요. 이제 다 죽었잖아요. 생식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100세에 낳은 의, 100세에도 낳은 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정을 얘기합니다. 한 번 내가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 신뢰의 싹이 점점 열매를 맺혀주고 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믿어줬어가 아니에요. 관계가 시작됐다는 것은 신뢰 관계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저 사람하고 계속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저 사람을 믿을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번 딱 믿어줬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신뢰가 더 쌓여서 저 사람이 딴 사람이 뭐라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은 믿어. 이 얘기는 뭐예요?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옳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게 뭐예요? 의가 깊어지는 거예요. 의를 믿을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점점 이게 점진적으로 하나님과의 신뢰가 그 의를 옳다. 너 정말 잘했어. 우리 흔들려요. 연약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는요, 내가 단순하게 하나님 믿었어요. 단순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요.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죽은 환경 속에서도 다시 살리실 줄 믿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환경 가운데서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저주 같은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줄 믿어요. 이런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한번 믿어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믿음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점점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행위냐 믿음이냐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 믿음에는 당연히 뭐가 나오니까? 삶의 열매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한 행위라고 한다면 그건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 이삭을 바칠 때 너 잘했어. 근데 그걸 뭘 보는 거예요? 아, 네가 행위 잘 드렸어. 이거 아니잖아요. 네가 이삭을 드렸을 때 나를 믿었지. 그 어려운 고통 중에서도 네가 나를 믿었지. 그러니까 네가 참 잘한 거야. 그러니까 옳다. 의라는 단어가요. 그렇게 친의 그러면 굉장히 법적으로 할 게 어렵게 들려져요. 의롭다 하면 칭했다. 그래서 죄인이냐 아니냐 의인이냐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 너무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복잡하게 자꾸만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의 왜? 옳다. 네가 잘했어. 이런 뜻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잘했어. 신앙은 참 쉬운 것 같아요. 어렵게 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의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제 딸하고 있고 관계를 생각했어요. 늦둥이로 주어진 제 딸과 관계로 이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제가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저하고 신뢰의 관계가 점점 어떻게 해요? 깊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딸이 아빠를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관계잖아요. 처음에는 믿다가 아리송해진다? 그건 아니잖아요.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 아들 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핵심은 너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네 자손이 날 거야.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어요. 처음엔 좀 놓치기도 했어요. 이 언약이 이렇게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엘리에셀을 통해서 날까요?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고민하다가 그러면 사례가 첩을 주니까 그러면 하가를 통해서 나야지.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열심으로 드려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낳겠다 그러니까 낳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찾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녀를 낳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를 내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 이거지요 라고 했을 때 그래 네가 오라. 그때가 어디예요? 그때가 이삭을 낳을 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때 의롭다 말씀, 그때가 옳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핵심을 알아가는 게 그게 옳다 그래요. 결국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될 거야. 네, 믿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더 옳다. 두 번째는 99세 때 몸의 죽음을 알고도 웃었지만 다시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네, 하나님 믿어요. 몸에 할례를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그래. 너 그게 믿음의 답이야. 너 잘했어. 그때 또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삭을 같이 하고 이삭을 같이 하고 할 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건데 그거를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 잡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시면 다시 살려낼 줄 믿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낼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얼마나 이 의라는 단어하고 같이 가는지를 봐야 돼요. 믿음으로 맨 마지막에 나를 완전히 죽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죽음이잖아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바친다는 것은 더 큰 결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자식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든지 아니면 다시 낳게 해주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는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리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믿음이라는 건 자신을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리치는 거예요. 저는 그때요. 그렇게
내리칠 때 하나님이 의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으실 때 그때 왜 의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너 잘했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네가 그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그때 내리칠 때 하나님은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가운데 또 믿음을 통해서 내리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같이 뭘 보는 거예요? 그 자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자리거든요. 모리아산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리칠 때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을 거기서 내리칠 거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잡으시는 그거를 그 순종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오버랩을 지키시면서 네가 잘했다. 네가 내 마음을 알겠니? 네가 내 마음 알겠니? 너 잘했어. 그 의라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로 가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울 곳을, 그러니까 그때 내리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딱 보면서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보면서 내가 나를 쳐서 목적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을 찢으시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의라는 단어를 점점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실 때, 여겨주실 때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열려지게 되어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요. 하나님 얼마나 그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뭐가 보여져요? 소망이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까지,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그 의가, 그 의를 통해서 고비가 보여져요. 점점 열어져요. 그러니까 의라는 건요, 우리가 개념을 깰 필요가 있어요. 무슨 개념이냐면, 나 한번 하나님 믿으니까 나 칭의 받았어. 이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롭다 하시고 싶어 하셔요. 모든 삶 속에서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네가 잘했어. 이것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잘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네가 날 믿었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 네가 날 믿었구나.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네가 날 믿었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칭찬하시면서 네가 잘했어. 이게 우리에게 복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화나 칭이나 이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칭이냐 성화냐 이 단계도 이제 이것도 뭐 그렇게 뭐 구분할 게 아니고 다 의고 다 의고. 그래서 처음에는 옛날에는 이중칭이다 그래서 성화가 이중칭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이제 뛰어넘게 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중칭이다 그래서 성화를 설명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3번이나 칭의를 받는 거예요. 삼중칭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뭐 교리적으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않고 가장 단순하게 뭐냐 하나님의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붙잡으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시면서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서 뭐예요? 네가 잘했어. 네가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가 해야 되냐면 그 의를 다 붙잡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열려져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요 아브라함만 아니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도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3번이나 물으세요.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3번이나 물으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니? 여러분 혹시 신앙에 실패하신 분 있습니까? 신앙을 하다가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뭔가 의를 붙잡고 뭔가 일하다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실족한 사람 혹시 있습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하니? 아니요. 나는 필요로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하시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하니? 아니야. 나는 필요로 주를 사랑하니. 그래 네가 나를 그런 필요로 사랑하니?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니? 예. 여태까지 인간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왜 그랬을까요? 그 좌절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무슨 열매를 맺는지, 하나님이 언제 의롭다 얘기해 주시는지, 자기는 자기 힘으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 베드로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사랑의 절제의 인내를 절제의 형제의 의를 사랑을 못하라면서 이 아가페를 얘기해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 의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다음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을 보면 누가 너를 띠띠고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가 너를 띠띠고 갈 것이다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나는 안 돼요 그러지만 나중에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남들에 의해서 띠띠고 당해서 갈 것이다. 이게 뭐예요?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래요. 주님의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해요. 내 힘대로 되지 않아요. 내 의로 되지 않아요. 그 주께서 하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의. 이것이 이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언제 또 처음에 의가 있었냐면요. 제자가 된 다음에 물으세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 옳도다. 그래, 네가 의롭구나. 이것이 너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 의는 네 의가 아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아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왜 처음에 그렇게 의롭다라고 받은 이 베드로가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의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주님을 섬겨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완전히 오리무중으로 빠져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데 그 현장에서 예수를 부인하면서, 그러나 다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의라는 단어가요. 그렇게 교회적으로만 들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다시 부르셔서 내가 한다. 너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좌절하고 힘들고 어렵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다시 의롭다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게 우리의 힘대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필요로밖에 사람 못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얘기해 주시고 하세요. 제가 그러고 싶어요. 제 자녀에게. 잘했다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 아들들한테 너 참 정말 잘했다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런 자녀 있어요? 안 그런 부부 있어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럼 의롭다 그러고 싶잖아요. 그게 의예요. 이게 칭이에요. 베드로에게도 저에게도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도 이 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그럼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무너졌다가도 다시 어떻게 되면 그걸 알게 되면 그게 다시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예수님 믿을 때 잘했어. 그것이 네가 한 것이 아니야. 성령께서 아빠 아버지로 부른 거야. 근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가지고 또 살아가잖아요. 살아면서 계속해서 선택하잖아요.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내 분노를 선택할 것인지, 내 어떤 원한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잡을 것인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뭘 붙잡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날 잡아. 난 너를 그렇게 네가 날 잡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다두지 마세요. 의롭다라는 것이 행위가 아니다라고만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점점 그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 의예요. 그 의. 왜 옳다 하십니까? 옳다 하심을 통해서 더 깊이 끌고 가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연약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고요. 그러니까 목표가요. 여러분 믿음의 목표가 나 자신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늘 뭐가 생기냐면 내 판단으로 판단하게 되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옳다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나 잘 되기 위해서 믿는 이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잘 되게 하시려고 하시죠. 그건 기본인 거고요. 근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기심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기주의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나라가 보여지는 데까지 연단해 가시는데 그러면서 너 잘했어. 뭔가 자기 손을 딱 놓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네가 잘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내 마음을 꺾으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사랑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먹고 마시면서 뭐 기분 좋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옳다라는 것을 붙잡게 되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평강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의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딱 붙잡으면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도 두려움 속에서 오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은 머리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맞춰서 전인격을 드리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좋으세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지라.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려 내가 너희 뭘 줄까? 그랬을 때 하나님 나로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어요. 지혜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네가 구하지 않는 것을 내가 다 주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딱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지금 뭘 생각하고 계신가,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뭘 생각하시는가, 이거를 딱 알고 하나님 이거 맞죠? 내가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을 맞춰서 선행하면 그것이 참된 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자랑하기 위해서 선행하면 그것은 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 점점 가까이 가게 하고 있어. 하나님 착하시. 그래 착한 주마. 그래 네가 옳구나. 이거 얘기해 주시는
우리가 어떻게 다 옳겠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것들을 좀 경험했어요. 몇 개월 동안 참 어려움의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한국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제 마음속에 그런 아픔 가운데서 참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뭔가? 지난주 목요일날 신방을 하면서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렇게 할 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게 계속해서 몇 년마다 한 번씩 뭔가가 어렴풋한 뭔가가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교회가 발전하는 것을 이렇게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것을 밝혀야 되겠다. 꼭 밝혀서 뭔가 그런 어떤 부분들을 명쾌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밝히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뭔가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밝힌다고 하면 되나? 그거 다 드러내면 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같은 짓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갑자기 느닷없이 모세의 반석 사건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반석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 반석 사건은 뭐냐면 무리바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딱 받고 그냥 명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2번씩이나 탁 치면서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면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가 그럼 사실 얘기가 왜 그러냐면 네가 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아니 그것이 금요일날 그런데 우연치 않게 금요일날 그 말씀이더라고요. 미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내가 옳고 그를 내가 잘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그런 마음이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의분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어요. 네가 잘못했다.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너를 지도자로 삼는 것인 거죠. 너를 네 싸움하라고 내가 교회 지도자로 삼는 줄 아니라 네가 내 거룩을 드러내야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제 의를 꺾고 하나님 말씀을 잡았을 때 하나님의 의를 잡았을 때 제 속에서 하나님만 드러나가신 거군요.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의 그 평강의 나라, 그 기쁨의 나라구나. 누가 옳으냐라고 하는 인간적인 싸움을 하고 있음을 보면서 인간 냄새나 구리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못난 목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의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깨십니다. 아브라함도 깨고 베드로도 깨고 그러면서 뭘 위해서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셨던 그 아들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까지 세우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목표를 갖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뭔가,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세우셔서 어떻게 무엇을 목표로 해 가시는가. 아프지만, 나를 쳐서 걱정시키면서 아프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 그 거룩한 성전,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되겠죠. 아멘. 그리고 나를 꺾으면 그게 거룩이 되죠. 의와 옳다 그러지. 그 옷을 입으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라 그러면 우리가 아멘 그래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어요. 주님만 의로우십니다. 주님만 의로우십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의롭지도 않은데 아직도 부족한 거 연약이 많은데 그래 잘했어. 이번에 경남 기업 이렇게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측의 노무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에게 사건을 의뢰했다라는데 보수 성향 단체들이 수사를 막 이렇게 촉구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의 의에 대해서 저 못지않게 분노하죠. 의에 대한 부분, 이게 정말 옳은 거야, 그런 거에서 대한 이 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이든지 또 누구든지 욕하는 사람들이든지 다 그 나물의 그 밥 아닌가. 그 나물의 그 밥 아닌가. 인간의 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설 때,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버거시도 산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자기 의가 있어서 자기가 의가. 그럼 하나님의 의 앞에 꺾기가 쉽지 않아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신가요? 당신도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꺾으셨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에 하나님 외롭다. 당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나를 꺾어 나갈 때 잘했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그게 전부일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왔는데 머리 쓰다듬어 주고 잘했어 이렇게 하기로 왔는데 제자들이 막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분내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분을 내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머리에 쓰다듬어 주기로 해서 너 잘했어 라고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데 의롭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그때 왜? 그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교할 때 이번에 제가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아픔이
이라크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잔혹하게 죽는 것을 보는데 너무나 가슴이 막 떨리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그렇게 힘든데 이렇게 총에 맞아서 죽는데요.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전혀 미동이에요. 근데 그 총 쏘는 사람들은 막 흥분하고 날뛰는 거예요. 야, 이긴 자들이다. 이긴 자들이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옳다. 그러시고. 이번에 저의 신앙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보면서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요, 그 의를 잡다 보니까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의를 잡다 보니까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 얼마만큼 성도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그렇게 바꿔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룩한 자로 드러나시기를